여러분 이전에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개되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산의 한 학생이 소개한 사연입니다. 내용은 51번 버스 기사와 134번 버스 기사의 말다툼이라는 내용인데요. 사연을 낸 학생은 51번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4번 버스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시비가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이 학생이 타고 있던 51번 버스 운전사가 화를 못 이겨서 134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34번 버스가 그냥 출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1번 버스에 탔던 이 학생은 너무나 당황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황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후에 잠시 후에 51번 버스 기사가 헐레벌떡 뛰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학생이 봤을 때 너무나 51번 버스 기사가 불쌍해 보이고 아이고 너무나 참 창피해 보이고 여러 가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찰차가 가까이 따라오더니 51번 버스 옆에 차 대세요 라고 이렇게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1번 버스 134번 버스 차키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설교 초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가 너무 생각이 나서 이 황당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버스 기사는 승객을 데리고 목적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다면 51번 버스에서 내려서 134번 버스에 탄 것도 문제죠. 그리고 134번 버스 기사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그대로 운전을 하고 가버리냐라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또 얼마나 화가 났길래 우리 51번 버스 기사는 또 134번의 버스에 차키를 뽑아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게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ignity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부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품격이라는 한자어도 이렇게 입구자가 세 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격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의 이 부부 서로가 너무나 다른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발이라는 마온 지방에 부자가 있기에 그의 목자들이 목축업을 할 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그렇게 나발의 목축업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발이란 사람에게서 양털 깎는 날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양털 깎는 날은 잔치날이에요.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서 기뻐하면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발에게서 아무것도 그러나 대가를 못 받아서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면 무엇인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소년들을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했던 나발은 너무나 무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소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못하는 자들,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내가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달되었는데 다윗이 정말 격동하게 됐던 것은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울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억지로 떠나는 종은 다윗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다윗이 쫓기는 신세인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떠나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떤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영문도 모른 채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사를 오가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자기가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억지로 떠나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나발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반역자고 장인을 거역하는 역적이고 악당의 무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400명의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말하면서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한 사람, 우리가 참 그의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네, 어리석다, 바보라는 이런 이름을 나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름대로 이 나발은 그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복수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말 어리석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아비가일이라는 그의 아내는 이 다윗이 나발이라는 그러한 가족과 또 무죄한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일 법한 이 범죄로부터 아비가일은 바로 선한 말, 또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이 다윗의 범죄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25장 29절에서 3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은 다윗입니다.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될 것입니다. 또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실 텐데,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과거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모두 죽여버렸던 이 비참한 참극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후회하고 마음의 아픔과 근심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의하여서 다윗은 그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향해서 당신은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말하며 그녀가 준비했던 예물을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은 사람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결국 다윗을 살인자로 그렇게 만들 법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법한 그런 무기가 되어버리기도 했던 것이고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말처럼 사람을 오히려 살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권면하며 이끌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참 쉽지가 않죠.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아픔도 많이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말에는 참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말의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때로는 이 육체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참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향해서 우리가 독서를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참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또 교역자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분들, 또 우리의 가족들, 아이들, 또 아내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참 대학교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참 이렇게 영접하고 참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성령께서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막 콕콕콕콕 제 심령을 막 아프게 하셨어요. 제가 참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을 재밌게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서론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막 재밌는 얘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막 엄청 웃기는 얘기 많이 이렇게 담아왔는데 참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웃기려고 말을 했다가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상처가 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입술에 그냥 자물쇠를 채우면 좋겠다. 막 정말 하나님이 저를 밤에 콕콕콕콕 막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했던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안 있나? 하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의 사춘기 자녀들을 향해서 독서를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가 될래? 막 이런 얘기들 남의 집 얘기일까요? 우리 집 얘기일까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독서를 이렇게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자가 얼마나 열심히 사회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집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맞죠? 네. 그런데 아내분이 뭐예요? 나 육아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왜 놀다 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서로 오해가 쌓이고 쉽지가 않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잠언 12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금 말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칼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요? 바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말하잖아요. 양약입니다. 사람에게 참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혀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분들 보면 이런 표현들 가끔 해요.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해맑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좀 담대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요? 말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던지고 찌른 것이라서 본인은 뒤끝은 없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뒤끝이 있다. 네. 항상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그렇게 아프게 받는 사람은 뒤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죄를 지적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이 잘못된 마치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이 그런 말을 쏟아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사과하시면 참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내가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여러분의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감정에 격분되어서 아까 그 51번 버스 기사와 같이 여러분 감정에 격분돼서 우리가 참 이렇게 품격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정중하게 가서 아빠가 참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은 아닌데 아빠도 그냥 화가 나서 너한테 그렇게 막말을 쏟아냈구나라고 이렇게 참 인격적인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말이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들에게 선물이 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해간다면 그 말을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인을 위하는 말들을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품격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떤 사람인가? 생각의 틀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의 틀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품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생각의 틀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과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이 세워지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는 생각의 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틀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바꾼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이, 즉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인생의 고도가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틀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는 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발이 그렇게 다윗의 소년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례한 막말을 쏟아내고 그가 마치 자기가 왕처럼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밤을 흥청망청 보내는,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협스러운 밤에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이 나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발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비가일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마음에 낙담이 들어서 그의 몸이 돌같이 굳어지고 하나님이 치셔서 그는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비가일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 향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은 다윗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이때에 과거사를 되돌아보며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웬 이름 모를 여인이 와서 자기가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나발이라는 집안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는데,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와서 막으니까 이 여인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여인을 보내셔서 나의 범죄를 막으셨구나라는 영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32, 3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인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 아니겠어요? 크게 보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각의 틀 안에 세상 것들로, 정욕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비가일과 다윗처럼 생각의 틀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냈고 나의 범죄를 막았다라는 영적인 이런 관점을 갖는 것처럼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거에 대한 항상 초점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틀 안에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 참 한숨 지어질 때가 많죠. 정치인이 자기가 한 이야기, 공약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되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허감에 마약을 이렇게 손을 댔을 때, 그것이 기사화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합니까? 또 어떻습니까? 유명한 스포츠인이 그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또 그가 어떤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 참 품격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의 삶 안에서는 이 생각의 틀 안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정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법을 추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그런 남들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참 품격 있는 신앙 생활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 생활을 해가면서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 너무나 좋은 관계였는데 그러나 말 한마디 또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이 남편인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화가 난다고 이 분풀이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 그도 기름을 부음 받았고 다윗이라는 사람,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둘의 모습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사울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백성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이라는 한 사람 제거하려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어떤 굴에서 사울 혼자 용변 보러 왔을 때 그를 살려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떠합니까? 미안하다 해놓고는 다시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어요. 그곳이 하길라 산의 어떤 그 길들인데 이제 다윗이 아비새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사울의 진영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과 그리고 군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 처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라고 말씀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함께 있던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왔지만 이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여, 지금 나에게 말만 하면 창으로 단번에 사울왕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생각에 있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수도 있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영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품격이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다윗의 품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직접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비새의 말들을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요즘 데이터교가 아주 활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 데이터교라는 거예요. 사람을 데이터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하고 그렇게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게 바로 세속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릴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는데 어떤 거예요? 돕는 배필 하와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라는 배필이 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아내만의 이야기입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조금씩 지나가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그거를 채워주지 않는 거잖아 라고 사람을 향해서 상품화하고 그렇게 도구화하는 것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우리 생각의 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 아니고요, 그냥 던져진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스스로에게 있다면, 이것이 생각의 틀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 또 가정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분은 내가 그렇게 쉽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분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말을 쏟아낼 그런 존재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고 예수의 핏값으로 산 십자가의 대속으로 맞바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다라는 이런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이 영혼이 존귀한지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범죄가 절제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환경의 담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2절을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에게도 생각의 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은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굉장히 두려운 환경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85세라는 그러한 노장 갈렙, 그의 생각의 틀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능히 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느니라.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적군들, 우리가 넘어야 되는 수많은 담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군을 향해 돌파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담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뛰어넘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 되니까 저도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서 참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이찬수 담임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역자들 향해서 항상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역자의 디그니티를 잃어버리지 말라. 교역자의 품격을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맙시다.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오히려 온전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참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실수가 많고요. 우리의 삶에 절제가 부족하고 또 용기가 부족해서 무너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